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모두가 순례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인의 정서 속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깊이 자리 잡혀 있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망향이라고 합니다. 망향.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이 많이 있죠. 6.25 전쟁 이후에 분단된 조국의 현실 앞에 이북의 고향에 있는 분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살던 연천은 실향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과거에는 6.25 전쟁이 있기 전에는 그 연천이라는 곳은 원래는 이북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직후에 우리 국군이 그 땅을 수복하면서 그 철원 평양까지 다 수복을 하면서 연천이 이제 남한 땅이 되어진 거거든요. 원래부터 이북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실향민들이 언제 통일이 되면은 제일 먼저 올라가고 싶은 마음에 연천이나 파주에 그렇게 많은 실향민들이 모여 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망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뜻과 동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검색이 뭐였냐면 망향 비빔국수였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망향 비빔국수를 아시나 모르겠어요. 연천에 본점을 두고 있고요. 이제 실향민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그리움을 헤아려서 망향 비빔국수라는 집이 있습니다. 그 국수집 사장님이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국수로 완전히 성공하셔갖고 지금은 전국 체인망을 가진 유명한 식당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식당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 교회 이 예배당보다도 더 큽니다. 주말 되면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번호표를 뽑고 사람들이 그 국수를 먹으려고 해요. 그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국수집 사장님이 본인도 실향민이고 또 지역 분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 군인들이 오면은 식사비를 반값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신교대가 있는데 그 훈련소가 있는데 그 훈련병들에게 훈련 기간에 한 번 그 국수를 무료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훈련병들이 그 새콤하고 달콤하고 매운 그 국수를 훈련받다가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뭐 국수가 입에 그냥 막 생각하니까 침이 고이네요. 그러니까 그 국수를 그렇게 한번 먹은 분들은 훈련이 끝나고 제일 먼저 휴가를 받으면 그 부대 앞에 그 국수집을 가는 겁니다. 갖고 그걸 먹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훈련 기간에 먹었던 그 국수의 맛을 잊지를 못하고 다 휴가 나오면은 휴가 혹은 나왔다가 들어갈 때면 꼭 그 국수집에 들려가고 그걸 먹고 가는 거예요. 그게 중독성이 있거든요. 처음에 먹을 때는 엄청나게 매워갖고 막 헥헥거리면서 먹지만 먹고 나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휴가 때마다 그걸 먹다가 제대하고서는 나중에 결혼해갖고 가족들하고 와갖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는 식당이 그렇게 큰데도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서 먹습니다. 그런 어떤 작은 섬김이 오히려 큰 것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추억이 있죠. 맛에 대한 추억, 고향에 대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추억으로
그곳을 다시 가보는 거예요. 군 생활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신이 군대 생활한 곳에는 그 방향으로는 오줌도 눕고 싶지 않다고 하죠. 그런데 그 국수 때문에 다시 자기가 복무하던 지역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하면은 어떤 지리적 개념보다는 이제는 정서적 개념이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고 자란 곳이 강원도 태백입니다. 황지 연못 있는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지금은 목양교회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광념교회였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곳에서 목회를 할 때 저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이 목회하니까 얼마나 어려웠나 몰라요.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 목회하면서 그 건물을, 교회 건물을 건축을 했는데 아직도 그 건물이 4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 건물이 그 건물입니다. 또 저희가 살던 그 사택이 그 교회 건물 바로 옆에 조그만한 빌라가 있었는데 그 건물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다른 건물들은 다 없어졌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살았던, 제가 살았던 그 사택과 그 교회 건물은 40여 년 전과 동일해요. 언젠가 제가 거기 가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 길이 굉장히 크고 넓게 느껴졌는데 지금 가보면 골목길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앞에 그 길이 신장로라고 해갖고 그래도 꽤 큰 도로로 여겨졌었어요. 한 번은 부모님이 이제 신방을 가시는데 저희 누나한테 저를 돌보라고 맡겨놓고 이제 신방을 나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누나 손을 뿌리치고 뛰쳐나갔다가 그만 이렇게 내리막길인데 그 사택에서 내려와 갖고 신장로가 이렇게 합쳐지는 그곳에서 오토바이랑 부닥친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오지 말라 그랬는데 쫓아나가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것 같진 않아요. 제 기억에 입원한 기억은 없고 어쨌든 그렇게 사고를 나갔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누나가 그날 아주 많이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저 때문에 저희 누나가 많이 혼났어요. 어렸을 때 저보다 3살 많았었는데 이제 엄마 아빠는 맨날 신방 다니느라고 바쁘니까 교회 건축하고 바쁘니까 저를 돌아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누나가 3살 많은 누나도 애기죠. 애기인데도 엄마 대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저를 잘 돌봐갖고 지금 잘 살아요. 하나님이 복 주셔갖고. 어쨌든 어렸을 때의 그 추억이 있는데 제가 명절 되면은 태백을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저희 부모님은 청주에 계시는데 명절이 되면은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가요. 아버지 품, 어머니 품, 그곳이 이제는 저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본향을 찾는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보면은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믿음의 선진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나 몰라요. 내가 안 가봤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우리는 죽으면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돌아가셨다. 우리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게 죽음이에요.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소천이라는 말도 쓰지요.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로 부름 받았다. 우리의 본향인 하늘로 부름 받은 것,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소천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머무르는 겁니다. 모세가 쓴 시편 90편을 보면 강건하면 80이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삶이 마치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인지 나그네인지 외국인과 같은지 몰라요. 우리가 나그네를 영어로 하면 필그림이라고 합니다. 보통 필그림 하면 순례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순례자예요. 이 땅에 안주하고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 이 땅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인생의 순례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순례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도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순례자의 삶은 첫 번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이 표현은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어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서 그걸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보면서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런 약속을 하세요.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 무수한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나요? 못 봤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이삭 하나 겨우 낳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하셨죠?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브라함 생전에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죠. 이삭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이를 낳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의 자손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당대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치 미완성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과업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이루며 살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다니던 직장 마치고 가야 되나요? 학생 같은 경우 공부하던 그 학업 마치고 가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가야 돼요. 저 졸업 맞고 갈래요? 저 직장 취직하고 갈래요? 저 결혼하고 갈래요? 저 돈 좀 벌고 누리다 갈래요?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순례자는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네. 다 이루지 못하고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서점이 있잖아요. 얼마나 신간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한 주에도 여러 권의 새 책들이 나옵니다. 2주에 한 번씩 책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 새로운 책이 오면은 제가 이렇게 살펴봐요. 어떤 책들이 나오나, 요즘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트렌드인가. 근데 여러분, 그 책들을 다 볼 수도 없고, 예, 그 많은 쏟아지는 지식들을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인생은 늘 미완성과 같습니다.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다 이루고 가나요? 아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약속의 시련을 다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약속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 멀리서 그걸 보고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내 때에 이루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기도하고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바로바로 응답이 되지 않아서 답답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순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내 삶에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여기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순례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례자는요, 궁극적으로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아버지 집,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본향이에요. 만약 아브라함과 사라가 떠나온 고향,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예요. 그것을 그리워했다면 그들은 언젠가 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그들이 가야 할 본향을 찾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례자는요, 과거에 묶이는 삶이 아니에요. 실패한 과거 또는 화려했던 옛 영광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아무리 이 땅이 좋아도 편안해도 이 땅에 안주하는 삶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떠나온 과거가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내면에, 인간 내면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찾아야 되는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찾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러한 영적 센서를 주신 거예요. 회귀 본능과 같은 센서를 주신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적 센서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덴에 가서 전도를 할 때에 그들의 종교성조차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며 그들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종교성조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듬어서 그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종교성을 통해서 천국을 찾도록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다는 거죠.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목마른 여인 나오지요. 그 여인의 그 목마름의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 안에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교부였던 사람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당신께서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까지는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젊어서 많은 방황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방황을 해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품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이 있었죠. 그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와 분리된 그 아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 집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안식을, 행복을 되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행복도 하나님 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고향을 찾는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나은 본향, 아버지 집을 찾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오후에는 고향에 가려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청주, 아직까지는 건강하셔갖고 저희들 오기만을 기다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러세요. 이제 저희들 오면은 아버지는 덤덤하게 왔냐 그러세요. 그런데 덤덤하게 반응은 하지만 도착하기까지 몇 번을 전화하시나 몰라요. 어디쯤 오냐 그러면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한 번은 명절 때 무슨 일 때문에 오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오지 말라는 게 오지 말라는 걸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분들 오지 말라는 거는 힘들어도 꼭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유 뭐 지난번에 봤는데 뭘 봐, 오지 마 오지 마, 귀찮은데 쉬어. 그거는 쉬고 빨리 오라는 얘기예요. 쉴 만큼 쉬었으면 와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지 말라는 거를 곧이곧대로 들으면 큰일 나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시집살이 시작되는 거고 다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꼭 가보세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보세요. 저희도 명절 때 형제들이 모이면요 아주 뭐 시끄러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잠자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많은 가족들이 모이니까 여기저기 그냥 뭐 소파에도 누워서 자고 뭐 방바닥에 그냥 육가락 늘어놓은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자야만 합니다. 근데 불편해요. 근데 불편해도 행복해요. 마음이 편해요. 아버지 집에 오니까, 부모님 집에 오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니까 위로를 받고 이제 곧 다시 집을 떠나갖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올 때에는 뭔가 에너지를 받아갖고 오는 것 같아요.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그런 힘을 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집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이 예배당을 떠날 때에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볍고 힘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품에서야 진정한 안식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세상의 영광, 부귀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된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아버지 품에서 누리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명절을 맞아서 고향길로 향하면서 또한 하나님 품을 늘 잊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16절 말씀 우리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천국은요 실제하는 곳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곳을 가리켜서 오늘 한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거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예비하고 나면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거처가 바로 이 성입니다. 도마가 묻지요. 우리가 그곳을 어떻게 알고 갑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버지 집, 그 예비된 성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만약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들이 우리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바로 가장 세상에서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가장 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 큐티 말씀이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는 이 세상의 것으로 매길 수 없는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취하고야 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순례자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에 안주하고 이 땅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앞부분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의 삶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었지만 이 땅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야곱이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가마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소위 말해서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다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크게 성공해갖고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부모님과 형제들을 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 땅에 가면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당시 흉년이 들어갔고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들이 성공해갖고 거기 가니까 뭐 집도 좋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믿음의 순례자였어요. 그렇게 좋은 애굽에 평생토록 거기에 머물렀나요? 아니요.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약속의 땅이다. 내가 죽으면은 이 좋은 애굽에 나를 묻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묻힌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들이 성공해갖고 얼마나 좋은 집, 좋은 묘자리, 얼마나 모든 걸 최고로 해줄 수 있는데, 야, 내가 머무를 곳은 이곳이 아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좋아도 이 땅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이 우리 집 아닙니다. 그거 잊어서는 안 돼요. 요셉 역시도 자손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 때가 올 건데 그 때가 되면은 반드시 내 유고를 메고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이 아무리 재밌고 좋아도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조금 있고 뭐 노후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에 좀 더 있어야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믿음의 순례자가 아닙니다. 언제든 주님 부르시면 나는 간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몸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순례자는요, 짐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저 뭐 이렇게 순례길, 뭐 둘레길, 뭐 이런 거 걸을 때 여러분 무거운 짐 지고 걷는 사람이 있어요? 가볍게 하고 걷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하며 걷는 게 바로 나그네예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그거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나누고 베푼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늘나라에 가져가는 비결은 이 땅에서 여러분 몸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청지기와 같이 이거 내 거 아닌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께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 땅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섬겨야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산 사람, 그렇게 천국을 위해서 산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에 매몰되지 않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았구나. 천국을 위해 살았구나.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겠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며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더불어서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얘기하세요. 마지막 때에, 그때를 추수의 때라고 하는데, 알곡과 가라지를 쫙 구분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저 지옥불에 던져지고,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고, 하나님 집에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믿음의 선진들은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는데, 믿음의 순례자였다는데, 믿음의 순례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지?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거 여러분 쥐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순례자가 되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영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셔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맞이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